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동을 벌입니다. 뭐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무슨 소동을 일으키는가,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근데 때가 어느 때이냐? 6월절이 가까울 시기. 6월절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6월절이 뭡니까? 6월 말 그대로 죽음이 넘어갔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넘어갔다. 죽음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어린 양의 희생인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이미 희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또 심판할 일은 없거든요. 저것들은 다 죽은 존재네 하면서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 사실은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6월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루살렘 지역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만 되면 모여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기라고 하면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이어져요.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뭐 6월절이라고도 하고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이렇게 3대 절기만큼은 젊은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이렇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 그와 같이 너희는 절기 때마다 내 앞에 얼굴 보여 다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거리가 멀 곳에 산다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먼 곳에서 산 사람들도 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경험이 있어요. 저자가 아마 크로닌인가 지금도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천국의 열쇠 책을 왜 제가 그 서점에서 그걸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온갖 순례객들이 몰려가고 몰려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리저리 나그네들이 몰려가고 몰려오고 몰려들고 또 흩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순례객들이 절기만 되면 수백만 명이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근데 올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모세에 의해서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뭔가 자기 죄에 대한 죄 씻음을 갖고 그 양이나 소를 또 비둘기를 드려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것이 불타고 잡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속죄를 이렇게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먼 곳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수백 킬로, 수만 킬로까지는 제가 너무 한 것 같지만 그 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양을 몰고 오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소는 더 크기가 크고 뭐 비둘기야 이렇게 숨겨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그 지역에 목축이 성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에서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을 성전으로 자기 목대로 끌고 와서 그걸 잡아달라고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하는 시장은 이 화폐 가치가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화폐는 또 달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썼던 화폐를 그 지역 화폐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화폐 내용들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게 환전을 해서 성전에 집어넣는 이 화폐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동전도 바꿔야 되고 화폐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짐승을 사고 화폐도 환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 제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열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는 생각할 때 대단하다. 수백만 명이 모여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의 양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는가, 피를 흘리는가. 제사를 한번 지낸다고 보세요. 한번 절기마다 그런 제사를 지내려고 온통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짐승을 잡은다면 그곳이 정말 피비린내 납니다. 피비린내. 정말 피로 물들죠. 수많은 짐승들이 잡혀 나가고 오늘날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엄청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도 번거롭거니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고 지저분한 짓을 하지 말라. 이제 우리께 이렇게 들려질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잠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포도주 사건이 있었죠. 첫 표적이. 그럴 때 물 항아리에 6항아리 드는 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맛을 보고 이전 거보다 더 나았다. 우리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씻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꾸는 신앙이 이제 정결의식에 의해서 물론 율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는 물러가고 바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장차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알레고리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포도주. 물과 포도주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물이 포도주 된다는 물로 정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씻는 그 물이라면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깨끗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 언어대로 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갈고 씻고 닦아도 안 변한다는 거죠. 이걸 안 된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표범의 반점을 누가 그걸 제거할 수 있으랴. 제거해도 좀 있으면 또 표범의 반점이 그대로 생겨요. 새끼들도 그대로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스의 여인들의 검은 피부를 아무리 벗겨서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한다기보다 하얗게 한다고 해도 검은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게 씻는들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깨끗게 씻고 한다고 해서 그 깨끗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것이 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 하는데 그래 너의 속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상 깨끗게 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에 내면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를 지적해 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겉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겉은 이 얼굴에 이건 이제 가오라고 하죠. 예, 일본 말입니다만 이 퍼슨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는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내면은 숨기는 존재.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근데 그것이 햇빛이 또 어둠이 혹은 환란이 당하면 그것이 푸석푸석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 위기 속에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내가 심지어 말씀을 지켜서 나를 깨끗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시대는 끝났고 말씀을 지키는 어떤 주인공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깨끗게 되는 시대를 알리는 것이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간단한 이 말씀 같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청결 사건도 성전에서 좋지 않는 도둑질을 하고 그곳에서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가내고 깨끗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접수를 하잖아요. 성결, 청결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깨끗게 한다. 야, 왜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깨끗게 청소해 줄게. 이제 제대로 성전 신앙을 제사를 지내라. 이런 차원에서 청결하게 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어디서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6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그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이제 성전에 가서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장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성령이 오와야 이제 성령으로 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성전이 성령이라고 그대로 표현해도 좋아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장소가 필요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 있습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날짜에 절기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 되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모든 이것저것을 했던 시대는 다 물러가고 심지어 성전을 헐라 그래버리거든요. 아니 이 무엄하게도 성전을 하려고 그래요? 구약 때는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축복을 주고 응답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러한 내용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고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성전이 성령 안으로 변해야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그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령, 솔로몬 성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과의 그 간격 속에 우리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성전 신앙에서 성령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 해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축복을 주는 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그런 그림자적인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 이전 성전을 헐어버려라. 절기를 헐어버려라. 그림자를 제쳐라. 그림자를 벗겨낸 가운데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개념,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 건축합니다 하면은 좀 사람들이 교회 건축이구나, 일반적인 건물 건축하네 이렇게 보지만은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 건축합니다 하면 좀 무겁고 엄숙하고 사람들이 관여를 해줘요. 그 율법 신앙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신학생을 내가 봤습니다. 막 목소리를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여호와야 여호와야.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이 성령이 팍 임하면 주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실 주님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여호와나 성전이나 절기나 이런 것은 이전 모형이에요. 그림자 잡아봐야 무슨 거기에서 의미가 나오고 거기서 실제로 실체가 아닌데 실체 아닌 거 잡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도부터 실체보다도 실체는 빛이잖아요. 빛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사람들이 그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율법 신앙을 전해주면 좋아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 없어요. 허송세월입니다. 그냥 종교놀이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동굴 이야기도 있잖아요. 동굴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을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어둠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밖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그 속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리 나와. 지금 태양이 비추고 있고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그런데도 나는 지금 어둡단 말이에요. 나를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만 있어요. 나와봐. 지금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나와. 근데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나오라 하지 말고 나에게 빛을 주소요. 나를 빛을 써서 이러고만 있더라 이거죠. 이 구약 신앙이에요. 이게 소리소리 고래 지른다고 고래 소리소리 지른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막 그런 시절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는 표대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표지를 나타내는 기적,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참된 표적은 실체가 참된 표적이에요. 그래서 참된 표적과 표적을 제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냥 참된 표적을 표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표적하면 참된 표적인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반 모든 이런 것들은 기적으로 표현하고, 이건 표적이니까 표적 자체를 우리가 실체를 잡으면은 그 실체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그림자는 벗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을 벗겨내버려야 진정한 알맹이인 표적 그 자체이신 주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로 덮고 있으니 진정한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성전을 헐라워하고, 이걸 깨끗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에요.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라고요. 이전에 너희들 붙잡고 있던 것들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이어져서 바로 뒤에 지금 나오는 것이 성전 유월절이 가까울 때,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절기 지키러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기의 내용, 절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 자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성전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구약 때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의롭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때 제사 지냈어도 사함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만 그 내용이, 그 이루신 내용이 제사 지냈던 그 신앙으로 회귀해서 과거로 이 복음의 내용이 과거까지 전달되죠. 들어가서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전 그 자체가 되고, 성전 자체가 됐다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구약 때 인물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제사 제도의 어린 양을 잡아서 깨끗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차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교차되는 시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조 문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나오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교차되는 것을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걸 하지, 이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면 가만히 계시는, 이전에 너희들도 제사제도를, 성전도 신앙도 내가 인정할 테니까 또 나 믿는 것도 인정해라. 이 두 가지 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전 것을 자꾸 비판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참 그들에게 거슬리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고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안식인데,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것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살아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세포나 혈류나 무엇인가 숨 쉬는 것이나 지금 주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뭔가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호흡, 순환기 계통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뭔가 주변에 성령께서 붙잡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이 아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그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다고요. 성전에 가서 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성령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첫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른다. 로마서 8장 25절 6절 말씀에 그래요.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였다. 기도할 줄도 모르네.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준대요. 베드로도 믿음에서 떨어지다 그 사단 마귀가 청구하여 왔으나 내가 기도함으로 너를 지켰다고 그래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 안에서 지금도 기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안식일에도 이래요. 이런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거. 그 활약성, 이 활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또 하신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는 주님, 말씀을 실행하신 주님, 그래서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걸 알리면서 신약 성경이 지금 계속 써내가면서 장차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내 때가 아닙니다 했잖아요. 내 때가 아닌데도 지금 소급해 가지고 미리 땡겨 갖고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향하여 우리도 이끌림을 받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편 56편 7편 시편 56편 7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구약 때 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 하나님보다도 주의 전에 가면 그 속에서 복을 받을 줄로 알고 사모해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윗을 죽이는 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다윗에게 그동안 그 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적들이 왜 그러냐? 나를 죽이려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주변엔 나를 죽이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군요 하면서 막 한탄하고 탄식을 해요.
그게 이제 다윗이 표현하기를 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신약 때 모든 내용들은 구약 때 예언자로 혹은 시편 이런 것들을 가리켜 가지고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막 그때서야 따다닥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약속을 다시 예언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갑자기 예언해가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해요. 예언한 다음에 약속을 성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약속은 있었어요.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예요. 근데 약속이 온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어떤 결투의 장, 그걸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하나는 죽이고 누군가는 하나는 죽게 되는데, 거꾸로 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여인의 후손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대단해, 칭찬받을 만해, 경건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 그 모습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초기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의 다툼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선정신앙,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그런 보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최고로 나는 제대로 깨끗한 사람이야.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사십시오. 이것은 보편적으로 들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지키는 그 열심이 주님을 죽이는입니다. 교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약속이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실체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것에 자유가 있고, 이제는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와 함께 살아가는데 지금 절기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부족한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하려고 그래요. 절기도 지키려고 하고 또 성전신앙도 하기로 하고, 이거 두 가지 짬뽕 하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님 인정해 주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사람도 있죠.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이전에 그리스도 중심 언약의 그 뒷부분에 날개 거기다가 써놓은 내용이 십자가로 완성했는데, 십자가가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십자가에다가 더덕더덕 색칠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요? 아니 십자가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부활도 거기다 집어넣어야죠. 아, 십자가 전부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도 있잖아요. 십자가 전부예요. 영생도 있잖아요. 십자가 전부라니까요. 영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색칠하려고 주변에 막 이렇게 끼어들어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리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라 이게요. 이것을 누가 걷어내겠어요? 이런 그림자와 이런 모형적인 것을 누가 걷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걷어내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주인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게 뱃머리로 나와가지고 나 부활, 그 뱃머리 깨버려요. 나 하나님 나라, 너 그 머리 깨버려요. 그러면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 십자가구나, 너는 내 것.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부활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너 부활, 왜 그렇게 부활이란 말을 바로 꺼내? 그 말을 십자가 복음이 그 부활이라고 주장한 너를 죽이지 않고서는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놀랍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 다 숨겨놨어. 비밀이에요. 개봉박두. 그게 예수님께서 다 완성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 20 마지막 끝절 부분 21절 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경험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전에는 못 믿어요. 믿었다고 해도 그 전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나서는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전에는 방금 같은 절기나 성전신앙이라든지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열심이 결국 예수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이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자기가 인간이 따라갔던 추구했던 신앙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믿음을 주고 이것저것 다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누리도록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리면서 아, 당연하다 그러겠어요?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희생과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이 희생하신 우리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핏부림 때문에 산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눈물을 적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고유 문화로 지키고 또 그것을 흠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기보다도 또 어떤 공간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룬 공간이요 시간임을 알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